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로 선택하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로 부르셔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사 새로운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주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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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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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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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 해의 마지막 달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주님 은혜로 지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도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늘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섬기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도 힘써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힘들어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목회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을 만나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각자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월 첫 주일부터 수요기도회를 지난 1년 동안 거의 예배 못 드렸는데 오전 11시에 수요기도회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간 수요일부터 오전 11시에 수요기도회 원래 7시 반에 모이던 그래서 오전 11시로 옮겨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성도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여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계획한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장성, 미국의 군인 중에 메가더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육군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에 상원 국방위원들이 이 학교에 시찰을 받습니다. 학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시설을 안내하는 중에 한 작은 사무실로 안내를 합니다. 그 방에는 아무런 가구도 없고 책상도 없고 작은 야전용 침대 하나만 있는 그런 방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설명을 합니다. 이 방이 제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한 주간을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다녀옵니다. 자기가 학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힘들고 불편하지만 학교를 위해서 학교 발전과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야전 침대에서 불편을 감수하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시찰을 마치고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국방위원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식사 때 사용했던 금 접시, 금으로 만든 접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개수가 모자라요. 어떻게 된 걸까?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으니까 국방위원들이 식사를 하다가 작은 접시 하나 슬쩍 해간 거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고, 방문을 했던 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금접시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없어졌는데 혹시 못 봤느냐. 며칠 후에 한 국방위원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장군께서 그날 밤 야전 침대에서 잠을 잤다면 금 접시는 벌써 찾으셨을 겁니다. 금 접시는 제가 장군의 야전 침대 모포 사이에 넣어 두었습니다. 야전 침대에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잠을 잔다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야전 침대는 전시용이었지 잠을 자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국방위원 한 사람이 금접시를 야전 침대 모포 사이에 슬쩍 끼워놨는데 그게 거기 있다는 것을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전혀 몰랐어요. 국방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지요. 자기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려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한 말도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조금 전에 한 말도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헌신짝처럼 벗어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스승인 다석 유용모 선생에게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가 단 것, 사탕,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가 다 상했는데도 단 것만 찾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이가 듣지를 않습니다.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영모 선생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갔다가 15일 보름쯤 지난 다음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달라. 집에 가라.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라. 15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간 어머니가 15일이 지나서 다시 아이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유영모 선생이 아이를 앞에 앉히고는 설탕을 많이 먹으면, 사탕을 많이 먹으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가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게 되고, 그러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몸을 어떻게 못 쓰게 되는지, 단 것을 많이 먹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건강해지는지,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단 것을 많이 먹지 않기로 약속을 하는 아이를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걸 저번에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늘 다시 오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묻자 유영모 선생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나도 단 것을 많이 먹고 있던 때라서 아이한테 할 말이 없었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설탕을 먹지 않고 내가 먼저 실천한 다음에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오라고 한 것이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 말을 했으면 행동이 뒷받침되어야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군자가 되는 길을 물어보는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행기헌 이후종지. 먼저 몸소 실천하고 그런 후에 말이 그 실천을 따라야 군자가 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몸소 실천하고
그 후에 말이 실천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로 표현을 한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예수님에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언행일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식을 전파하던 요한이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나 그런 생활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좀 생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세례라는 것이 받을 필요가 없는 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이어서 세례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례는 부정한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정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유대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의 일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야, 정하게 되어야 한다. 이런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요구를 합니다. 세례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활동을 시작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그 길을 준비한 선지자인데, 요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가책을 가지고 돌아선다라는 말이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깊이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어느 방향으로 돌아서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바꾸고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국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잘못했던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선포가 요한의 선포입니다.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것은 유대인들이 평소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했고 자부심을 가졌고, 다른 민족이 유대인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살다가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용기가 있다고, 나는 겁이 없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막 짖어대는 개는 별로 겁을 안 내도 돼요. 개가 왜 짖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겁이 나니까 나 무서운 존재야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녀석이 진짜 무서운 개입니다. 이 녀석들은 언제 다가와서 물지 몰라요. 그래서 조용한 개가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왜? 힘이 있으니까, 자기는 강하니까 겁날 필요가 없거든요. 뜩 지켜보고 있다가 수틀려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개죠. 초등학교 때 한 친구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여름에 날이 더우니까 개울에서 친구들과 같이 목욕을 하고 놀고 있는데, 한 친구가 개울 옆에 있는 뚝에 올라가서 멋있게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다른 친구가 좀 더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서로 경쟁적으로 점점 더 높은 데 찾아가서 뛰어내리는데, 한 친구가 한 번도 뛰어내리지를 않고요, 그냥 물속에서만 노는 거예요. 친구들이 저거 겁쟁이라고 놀리니까 아니라고, 자기는 더 높은 데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고. 그래도 친구들이 계속 놀리니까요, 이 친구가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찾아보더니 다리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린 거예요. 다리에서, 상당히 높은 다리에서 뛰어내리니까 그러면 이 깊은 물로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서 보면 밑에가 까마득해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요. 근데 겁이 나니까 자기가 용기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눈 딱 감고 그냥 퍽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얕은 물에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겉으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속으로 구린 것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자기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자기 생활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을 받기는커녕 책망을 받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세상 살기에 바빠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내 급한 일을 먼저 하느라 짐짓 모르는 척 외면한 일도 많았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가족이 우선이었고, 내 입장이 우선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먼저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이대로라면, 지금 이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나는 책망을 듣고 버림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1달란트 받았다가 다 뺏기고 쫓겨난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고, 미련한 5 처녀처럼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우는 처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요한의 선포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 주셔야 내가 지금 바르게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나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인지를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그 깨달음에, 그 감동하심에 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의 외침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요한이 요구합니다. 세례 받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삶이 변해야 된다.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삶에서 변화된 모습,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저 한번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방향이 변하는 변화, 근본이 바뀌는 변화가 바로 회개예요. 천지개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하늘과 땅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열린다. 새로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회개는 인생의 천지개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새로운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 천지개벽의 회개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시작되는 이 회개, 이 천지개벽이 이루어진 삶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었는지 중간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말로 하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게 하시리라. 신앙생활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없는데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입으로 믿음을 말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열매를 준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회개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했으면서도 그 고백대로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부정한 뱀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과 같다. 그는 온 세상에 물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자기 몸을 담가도 그 부정함을 씻을 길이 없다. 먼저 손에 있는 뱀을 집어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이라면 아주 작은 물방울로도 그 씻음은 즉각 유효하게 될 것이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회개해야 회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열매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합당한 열매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돌아보며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고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젖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오늘까지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것과 그 받은 선물을 가지고 내가 맺은 열매를 비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한 목사님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2살 터울의 딸이 있는데 하루는 길에서 학교에 다녀오는 큰딸을 만났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동전이 하나가 잡혀요. 500원짜리 동전이 있어서 꺼내서 큰딸 아이 손에 쥐어주니까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가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한지. 그 다음 날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둘째 딸을 또 길에서 만났어요. 주머니 넣어보니까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아이 손에 쥐어주니까 이 둘째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날아가요, 집으로. 그날 저녁에 집에 오니까 큰딸이 입이 대빨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빠가 집에 왔는데 인사도 안 해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아빠가 자기에게는 큰딸에게 얼마 줬어요? 500원. 동생에게는
1,000원을 줬대. 둘째를 만났을 때 하필이면 주머니에 동전이 없어서 1,000원짜리 하나 준 건데, 이 둘째 녀석이 집에 가서 언니에게 자랑을 한 거예요. 나 아빠한테 용돈 받았다. 큰애는 어제 500원 용돈을 받았는데 자기만 받았으니까 동생에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동생이 그 얘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을까 봐 배려하는 마음에 얘기를 안 하고 혼자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동생은 이런저런 생각도 없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용돈 받았다고 1,000원짜리를 흔들어대니까 나는 얼마? 500원. 동생은 1,000원. 자기만 500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고맙고 너무 기쁘고 그 500원이 너무 행복했는데, 동생은 1,000원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동생이 받은 거 생각 안 할 때는 그저 기쁘고 즐거웠는데,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 선물이, 동생이 받은 걸 비교해 보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동생은 1,000원이고 나는 500원일까? 그래서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큰딸에게 500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답니다. 500원을 받은 것만으로도 분명히 감사할 일인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가 원망으로 바뀔 수도 있고 기쁨이 분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나? 나는 얼마나 감사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은 비교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매를 맺고 살았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영국에서 옷장을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부모가 술집 주인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는데 항상 열등의식과 반항심, 불평,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면서 일해야 된다. 내 인생 참 별 볼 일 없다. 늘 불평만 했어요. 37살이 되던 겨울에 런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한 작은 교회를 보고는 갑자기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트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 나도 거듭나야지, 새로운 삶을 좀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 마음에서 일어났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그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에드워드 모트가 그 일기에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 전에 하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망치로 두드리면서 목공일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생활 전체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그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다음이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일하면서 기쁘게 찬송을 불렀고,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게 되니까, 보람을 가지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고 신용이 좋아지고 수입도 점점 늘어나고,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를 인수를 해서 주인이 되었어요. 이 목공소가 점점 확장되면서 성공적인 가구점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55세가 되었을 때 자기를 거듭나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전 재산을 바치고 싶은 감동이 왔고, 모든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사업을 싹 정리해서 런던 시내 한복판에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한,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한 첫날, 자기가 37살 때 거듭나게 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감사의 시로 썼는데, 그 시에 곡을 붙여 부른 찬송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질병과 전쟁으로, 기근과 이상기후로 혼란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 주님 앞에 기쁘게 내놓을 수 있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열매가 풍성해서 칭찬 듣고 상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사랑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나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아름다운 열매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런 예수여 이 죄인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위로받기 원합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외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리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시리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되 약속하신 말씀대로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